본교회 부임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성도님들 서로 인사말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을 뵈니까 누구를 뵌 것 같아요?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찾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3년 전에 참 그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의 유언으로 장군 묘역이 아니라 사병 묘역에 안장된 최명신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25 전쟁의 영웅이면서 또 월남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3년 전에 8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파월 장병에 묻혀있는 병사 묘역에 묻어달라. 국방부 관계자는 장군이 자기 신분을 낮춰 사병 묘역에 안장되길 희망한 것은 현충원 설립 사상 최초라고 하면서 숭고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서울 현충원 사병 묘역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장군 묘역은 크기가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서 8평 사이즈입니다. 반면에 사병 묘역은 봉분이 없는 한 평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도 군인으로서 전설과 같은 전공들을 세웠는데 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최명신 장군은 1926년 황해도 곡산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평양 부근에서 자랍니다. 평안남도 진남포 부근에 덕회교회를 세운 외조부 박진준을 따라 목사가 되는 게 어릴 때의 꿈이었습니다. 덕회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1946년 북한군 사관학교 격인 평양학원 개교식에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김일성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동무 같은 젊은이들이 필요하오, 평양으로 가 나와 함께 일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최명신은 김일성의 손을 뿌리치고 월남에서 육군사관학교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6.25 때는 우리 군 최초의 특수 유격부대 백골병단을 이끌면서 빨치산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어드립니다. 그는 1965년 8월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 겸 맹호부대장에 임명이 되어서 3년 8개월 동안 파월 장병을 지휘했습니다. 그가 올린 전과는 미국 언론으로부터 2차 대전 후 최고의 승전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최명신 장군은 자신의 전공이 부하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 세우는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까지 파월 장병 전후회 회장을 맡아 파월 장병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죽어서도 월남전에서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 사이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8평의 장군 묘역에 묻히지 않고 전우들이 묻혀있는 한 평 남짓한 사병 묘역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감동적인 사랑에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이란 성탄절 전에 4주간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난주 시작을 했습니다.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로 지내게 됩니다. 이 대강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도래, 재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대강절에서 대자는 기다린다는, 기다릴 대자이죠.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은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마다 어떤 일에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의 94%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만이 실제적인 그 일을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다림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특별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또 발전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다림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이라는 기다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망이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희망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희망사항입니다. 소망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기다림이라면 소망은 하나님께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하나님의 약속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기를 힘쓰는 기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힘쓰는 기간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성결해져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그 욕심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즉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는 그 기간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기를 힘쓰는 기간입니다. 성도들이 재림하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마치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이 교회사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 524년에 데리다 종교회의에서 대강절 중에 결혼을 금합니다. 대강절 기간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대강절을 정말 경건하게 그렇게 살기를 힘썼다는 말이죠. 주 567년 도로스 회의에서는 대강절 중에 성직자들의 금식을 명합니다. 이 4주 동안은 성직자들은 다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대강절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주 581년 마션 회의에서는 성도들은 이 대강절 기간에 엄숙하게 이 대강절을 지킬 것을 결의를 합니다. 오늘날도 이 대강절 기간이 되면은 평소보다 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힘드신 일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드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죠.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때만큼 마음이 답답할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요한복음 8장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답답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가 계속 8장에 이어지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핵심을 다룬다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대화가 8장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께서 답답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인간, 어떤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말을 합니까?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정신적인 활동이 완전히 스톱된 상태, 다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육체는 반드시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나는 육체는 지금처럼 병들고 그리고 노쇠해가는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의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체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야 선자보다 큰 자냐고 반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56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58절에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살기가 등등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즉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외형적인 제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99세 되기까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100세 때에 아들 이삭, 외아들 이삭 기적적으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키가 쑥쑥 크고 소년기를 벗으려는 15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장작을 제단 위에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에서 올려놓고는 칼을 뽑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아시고는 중단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신이 예비하신 수양으로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씨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자기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는 기다리며 즐거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육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낙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간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는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낙원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에 닿게 하소서. 그 지옥의 뜨거운 그 뜨거움을 잠시 식혀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즉 아브라함은 죽어서 낙원에 있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때에 나이 늙어 기운이 다하여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보고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이 즐거워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즐거워하면서 기다렸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뻐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바실리아 슐링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의 승리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기독교가 큰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공안에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습니다. 예수만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맞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풀어주겠다고 공안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계속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로님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어 이 장로님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인들이 이 장로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온몸에 묻은 피를 다 닦습니다.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몸에 묻은 피들을 닦아내고 나니까 몸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장로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공안들에게 매를 맞을 때에 스데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자신의 얼굴도 스데반처럼 천사같이 그렇게 얼굴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를 고문하던 공안들입니다. 계속 매일같이 매를 때리는데 이 장모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환하니까 이제는 겁이 나서 더 이상 때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두려워서. 그래서 이 장로님을 감옥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문실에서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감방에 다시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픈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매를 맞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6차 촛불 집회가 진행되면서 온 나라가 분노 덩어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치 앞에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대망하며 기다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협상가들은 기다림이 무기라고 가르칩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되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순 투성이의 이 세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또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분노하는 것도 없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질투하는 것도 없으며 미워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힘든 모든 여건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치 앞에 내일도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